새벽 3시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계속 듣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때는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까지 누가 봐도 은혜 받는다 소리 듣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요, 지금 제 소개를 다시 하자면 교회를 떠난 지 5년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시 교회 문을 열게 된 이야기, 그 새벽에 들었던 울음소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 얼굴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누가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누가 나를 흉보는 건 아닌지. 제가 믿어야 할 건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는 사람 눈만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삶도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 사업이 휘청였고 집에선 늘 싸움이었고 아이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집사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새벽 기도도 요즘 안 나오시던데. 신앙이 흔들리면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말이 처음엔 그냥 잔소리처럼 들렸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 말 하나하나가 전부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간신히 예배에 나왔습니다. 밤새 남편이랑 싸우고 아이 학교 문제로 속이 다 타들어가는 상태로요. 예배 끝나고 나가려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붙잡고 그러셨어요. 자매, 요즘 행동을 보니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 그냥 충고였을지도 모르지만 저한텐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 이제 여기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사탄이니 신앙이니 그 말로 나를 찌르는구나. 그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전 여기까지인가 봐요. 당신을 미워하고 싶진 않은데 당신 사람들 속에 있는 건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처음 몇 달은 후련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고 새벽에 억지로 눈 뜨지 않아도 되고 누가 제 얼굴 살피지 않는 게 얼마나 편하던지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문득문득 성가대 찬양 소리가 생각나고 기도하던 집사님 목소리가 떠오르고 예배당 특유의 냄새가 그리워졌습니다. 문제는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할까? 또 내 신앙 상태를 평가하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난 진짜 못 버틸 텐데. 그래서 저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기도도 끊고 성경도 덮어두고 예배당이 있는 길은 일부러 돌아서 다녔어요. 근데 제 삶이 더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더 멀어졌고 아이와의 대화는 끊겼고 몸은 자꾸 아프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꼴로 두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마저 쌓여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을 감았는데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르고 집사님이 했던 그 말도 들리는 것 같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 여전히 제 마음 어딘가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사탄이 역사하는 건지도 모르지. 근데 그 말을 그렇게 내게 던져놓고 그 이후로 날 찾는 사람은 왜 없었을까? 온몸이 뒤척이고 가슴이 답답해서
결국 저는 일어나 버렸습니다. 새벽 4시. 밖은 캄캄했고 집안은 더 캄캄했습니다. 신발을 꺼내 신는데 제가 왜 그 길을 택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드나들던 곳, 이제는 돌아서 다니던 곳, 제가 떠나온 바로 그 교회. 교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입구 쪽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조심스레 문을 닫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익은 의자, 강대상, 십자가. 근데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길 왔지?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했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 울음소리였습니다. 조용한 흐느낌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가슴 깊은 곳이 터져나오는 소리.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앞자리 오른쪽, 강대상 가까운 쪽에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리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그리고 잠시 뒤 그 울음 사이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정 자매 어디에 있든지 붙들어 주세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미정 자매 제가 요즘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 그 자매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 눈물이 납니다. 제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이나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를 바꾼 것도 아니지만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없겠지. 뭐 기억한다 한들 궁금해할 사람도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예배당 한가운데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정 자매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람들 말에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상처 난 마음에 주님 손 얹어주세요. 저는 그냥 서 있지 못하고 뒷자리 의자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랜만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가까워오자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기침 소리, 성경 넘기는 소리,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그분은 조용히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교회를 다니던 시절 늘 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강정숙 권사님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가끔 인사를 나눴던 분. 한 번은 제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얼마나 예쁘게 크는지 몰라요. 라고 말해주셨던 분. 저랑 그렇게 유난히 가깝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알고 지내던 그 권사님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나가려는 권사님 등을 보며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권사님, 제 목소리에 권사님이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 미정 자매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컥했습니다. 권사님, 왜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권사님은 조금 놀란 듯 하다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자매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예배에 안 보이길래 바쁘시겠지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 부르며 기도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권사님, 전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권사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어요. 자매가 교회를 떠난 날부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자매를 찾아갈 용기는 없는데요. 대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라도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권사님, 저 사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자매 요즘 행동을 보니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전 이미 온몸이 부서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사탄이 역사한다는 말 한마디가 제가 쌓아 올린 마지막 힘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권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 말 참 무거운 말이지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그 말 듣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매 생각이 더 났나 봐요. 사람 말이 자매를 찔렀다면 저는 하나님이 자매를 절대 포기 안 하시도록 옆에서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미정 자매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발 붙들어 주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계속 그 새벽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제 이름을 부르며 울던 권사님. 하나님, 미정자매 붙들어 주세요. 그 울음소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찬양 한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찬양을 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를 떠난 뒤로도, 기도를 멈춘 뒤로도, 하나님을 원망하던 날들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구나. 그 이후로 제 삶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쉽지 않았고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가 떠난 그 시간 동안에도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결심했습니다. 다시 예배당으로 가보자. 사람이 무서워서 떠났지만 사람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들 뒤에 계신 하나님께 가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상처는 있습니다. 교회 안의 말들, 함부로 던진 판단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들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벽 3시 적막한 예배당에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 울던 그 소리. 하나님, 미정자매 붙들어 주세요. 그 울음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실 거야 하며 삶을 버티고 있는 분들, 혹시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당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그날부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분은 사람을 통해, 기도를 통해
눈물을 통해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그 부르심의 시작이 되기를 조용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메일이나 댓글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새벽이 됩니다.